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10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로 우리 인도해 주셨사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의 모든 예배가 연락되며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로 풍성하게 역사해 주셔서 지혜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순서와 시간들이 더욱더 우리 주님의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예수 더 알기 원한의 453장입니다. 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 또 내 평생 가는 길 413장, 이렇게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는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계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 계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온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에서 계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에서 계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라.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눈같이 어두운 세상에 제할 것 뭐냐. 예수 무함만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긴 되어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며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으로 영광을 드리며 또 예물로 영광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이 상달되게 하시고 드리는 그 예물이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시되 형편과 사정을 따라 주의 귀한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하며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세워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또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에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려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예,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이제 무엇을 나누어줄 것인가, 또 이렇게 다 했는데, 오늘부터는 어떻게, 그동안에는 무엇을 나누어줄 것인가를 중심으로 한 10번 넘게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생각을 초점을 두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견고하게 하려고 나누어주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누어 주기를 힘쓰되 무엇보다 어느 날보다도 주의 날에 사실 나누어 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날 내내 나누어 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은 정말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런 구별된 날 개념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일이 그저 일요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은 날 중에 7분의 1로 보시면 사실은 지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주일의 개념이 7분의 1이 아니라 정말 700배, 믿음이 더 가면 7만 배, 믿음이 더 가면 70만 배, 7억 배, 더 많은 배로 정말 주일이 크게 작용되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이란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일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일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신약에 와서는 그 성일 중에 주의 날, 주일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일은 구약에서는 흔히들 안식일을 성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매 주마다 한 번씩 지키죠. 토요일이죠. 반면에 이제 월삭이라고 해서 이제 매월 초마다 성일을 지켰습니다. 이게 이제 월삭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월삭을 안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매월 첫 주일에 우리가 성찬을 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주가 10월 첫 주일이죠. 그래서 성찬하는 주간인데요. 이처럼 이제 어떤 좀 다르지만 약간 좀 적용을 해보는 차원이고요. 더 나가서는 이제 절기가 있죠.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과 함께 유월절 있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 같은 개념입니다. 있고요. 초실절, 또 수장절이라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감사절이 있습니다. 바로 가을에 하는 일이죠. 맥추절이나 오순절은 이제 보리맥, 또 밀을 취사할 그때 첫 이삭을 드릴 때 그때 하는 것이고요. 이제 가을에 모든 걸 다 수확해서 하나님께 수장하고 나서 하나님의 창고에 놓고 나서
마침내 수장제를 드리고 그때의 수장제를 드릴 때 가장 풍성한 날 아닙니까? 가장 풍성한 그날에 초막을 짓고 아주 경건하게 아주 자기를 내핍생활 하듯이 하면서 딱 그 초막제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왜?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생활했다는 걸 늘 기억하기 위한 거죠. 지금 이렇게 풍성함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에 의하여 됐다는 것을 그들이 감사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감사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감사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우리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 초막에 거해 보셔야 합니다. 아, 이제 시컷 먹고 놀자.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 어떤 세상의 축제에 불과한 거죠. 정말 우리가 경건하게 정말 그렇게 해서 초막을 치고 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된 것은 내 때문이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조상적부터 믿음이 모아져서 조상적부터 이렇게 함께 된 거라고 감사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절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절기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 49, 안식년이 7년인데 안식년이 지날 때마다 이제 7번 지난 다음에 그 첫날 되는 50년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7번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희년을 지내게 됩니다. 희년은 모든 걸 다 회복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모든 걸 다 회복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50년을 주기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구약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는 어떠냐?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많은 이런 성의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의 날에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나누고 또 이제 다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연보를 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모의 그림 쓰고 또 매 주일마다 연보를 해서 모아놓으라.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성일에 더 나누어주기 힘쓰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너희는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성일에 이런 성일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예비하지 않은 자들, 성일을 예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바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이런 성일을 우리는 성일을 예비했고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주일을 지키고자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준비한 것들을 성일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성일 하루만큼이라도 이렇게 나누어 줄 것을 많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주의 날을 이렇게 주의 뜻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성일에 정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힘쓰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왜 나누어 주느냐? 또 무엇으로 나누어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계속해서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4분기에는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한 10주 내외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한 해가 다 마감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말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바로 나눠주되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적성하듯이 한번 너도 받아먹고 떨어지고 너도 받아먹고 떨어지고 너도 받아먹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누어주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죠. 나누어 줄 때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데 정말 상대방을 견고하게 하고 상대방을 세우고 상대방을 확고하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나누어주되 그냥 무관심결에 무심결에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없이 정말 이렇게 무심결에 나눠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아이고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불쌍해졌네 해서 나눠준 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견고하게 하려고 나누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목적이 분명하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눠준다면 그것은 다 이제 온전한 나눔이라고 하기가 힘든 거죠. 온전한 나눔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목적을 가지고 나누어 주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나눠주되 나는 여기서 견고하게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바로 그 이사야서 2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견고하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견고해지면 안 빠지는 거죠. 뺄 수가 없을 만큼 견고한 거죠. 견고하다는 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말에는 견고하다 가장 비슷한 말로는 굳게 하다 이런 뜻이 되죠. 또 굳건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이런 뜻 다 될 수 있는 거죠. 아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장 10절에 보면 가장 아마 좋은 것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제 하반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데요. 너희를 완전하게 하며 너희를 굳건하게 하며 너희를 강하게 하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다 사실의 견고함입니다. 견고함과 가장 직결된 여러 의미 외에 가장 잘 포함된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못으로 단단한 곳에 박은 것 같이 견고하게 하시는데 바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또 견고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그 쉽게 풀었을 때 다 강하게 하신다라고 이 견고하게 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강하게 하신다고. 그런데 어쨌든 다른 그 킹제임스 성경은 견고하게 하신다를 표현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쓰죠. 원어에 가깝게. 그런데 다른 쉽게 NIV나 이런 RSV 같은 성경에서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렇더라고요. 바로 강하게 하신다. strength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주님이 강하게도 하시고 또 온전하게도 하시고 또 굳건하게도 하시고 또 견고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펼쳐져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렇게 견고하게 하는데 목적을 둔 나누어줌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견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10장 1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네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스가랴 10장 12절은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견고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도와주는데 그저 단순하게 도와주는 거로 나누어 주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도시락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견고할 수 있거든요. 견고함의 목적이 있다면 나누어 주는 목적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견고하게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바로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인자함이 생기고 성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잠언 20장 28절은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다. 왕위 같은 경우에 이제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고 성실히 신원해주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우리가 사역 일하고 임하고 또 인자함으로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되 바로 견고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견고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나눠줌의 방향과 목적을 확실하게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신약에 와서는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보게 되면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신다는 하반절이죠. 또
로마서 4장 20절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견고해지는데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죠. 나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누어 주되 복음을 주어서 나눠주고 또 복음만 네가 믿든 안 믿든 자유야. 이렇게 여기서 무책임하게 그냥 복음만 던져주는 이런 율법적인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복음을 믿게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서 마침내 믿음으로 견고해지게 그들을 만들 때에 마침내 나누어줌이 그 목적이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또 힘써서 나누어준 그것이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방향도 없이 아무 그 가치도 없이 그렇게 된다 무슨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이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가 있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려면 바로 이처럼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신약에서는 복음을 믿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되 인자함과 성실함으로 임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만약에 반면에 신약에서는 이제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하되 끝까지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시 믿게 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고린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영원히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견고케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견고한다 하는 개념을 주로 그런 개념만 모아서 주보 뒷면에 실어놨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견고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이제 난 한 번 했으니까 끝났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가 평생토록 정말 영원토록 끝까지 견고하도록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돕고 기도해주고 함께 나누어주는 일에 앞장서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 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성도들 낳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결혼도 안 했으니까요. 낳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낳았다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낳은 자식은 끝까지 책임지거든요. 오늘 내일 돌아가실 어른들도 자식 90, 100살 되는 어른들도 80, 70, 80 된 그 자식 걱정합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끝까지 자기가 죽어가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간혹 가다 보면 자식은 끝까지 무한 책임인 거거든요. 우리가 참으로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니 됐다. 이건 결코 아닙니다. 평생을 책임지는 것이고 영원히 견고하도록 책임지는 겁니다. 끝까지 견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나누어주고 우리가 베풀고 우리가 또 기도해주는 그 모든 일에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나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저 잠시 도운 것, 잠시 나누어 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끝난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발은 끝까지 가지 못할 것입니다. 바르게 나누어 주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바르게 나누어 주고 또 끝까지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처럼 깨어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처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견고하게 하고 또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만들되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 견고하게 해줄까요? 우리가 나누어져서 무엇을 견고하게 하냐 이거죠. 성경은 그 무엇이라고 할 때 그 부분을 말씀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히브리서 2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통하든 사람을 통하든 말씀이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1.1핵도 변화됨이 없고 또 1.1핵도 버려지는 것이 없고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약속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증거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로마서 15장 8절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서 1장 6절 보면 그리스도께 증거하신 말씀을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증거가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이 정말 견고하게 된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다른 것보다 견고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속에 견고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뿌리 단단한 곳에 못이 박히듯 말씀이 우리 몸에 단단하게 탁 박혀서 견고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한번 들으면 아마 주일 설교 듣고 나서 그 다음 친교 시간에 물어봅니다. 오늘 무슨 말씀 나눴죠? 물어보면 무슨 말씀 들었죠? 하나도 생각 안 나네요. 이런다고요. 참 신기하죠? 하나도 생각 안 난다는 말이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하나도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심령은 단단한 곳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모래같이 흐늘흐늘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바람만 살 불어도 모래가 발을 밟으면 푹 빠지지 않습니까? 흔적이 생기죠. 그냥 바람만 싹 불어도 흔적이 없어집니다. 단단치 않으니까요. 견고할 리가 없죠. 말씀에 그것에 박혀서 견고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터가 견고해야 돼. 믿는 그 터전이 믿음으로 좋은 옥토 같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서 우리 심령이 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밭에 박혀서 마침내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 다른 많은 것도 견고하게 되겠지만 그저 내 근육을 견고하게 하고 그저 내 정신 철학을 견고하게 하고 그저 내 관절을 견고하게 하고 그저 내 뼈다귀를 견고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꽉 박혀서 견고히 딱 서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박혀서 단단한 곳에 못이 박히듯 이렇게 견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한 주간 내내 귓가에 쟁쟁쟁쟁쟁쟁쟁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당신이 참으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주님의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이 촥 쟁쟁쟁쟁하게 계속 생각만 하면 그 말씀이 탁탁 떠오를 정도로 이렇게 단단히 박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히듯이 박혀서 견고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참으로 이렇게 나누어줄 수 그렇게 될 때 나누어줌에 놀라운 견고한 역사가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11절 보게 되면 내가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이렇게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되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면 특별히 그 말씀을 견고하게 해서 그 심령이 견고한 심령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이렇게 로마서 4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견고하여지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하여지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해 보세요. 이러면 영광을 되는 겁니다. 근데 어색하죠? 손드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손들고 찬양하는 거 어색하죠. 또 손들고 찬양은 뭐 쉬운 일이죠.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도 어색해합니다. 왜? 내가 평소에 노래를 잘 안 불렀거든요. 하나님을 무슨 찬양하냐? 하나님을 찬송하냐?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이 아닙니다.
믿음이 담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안 담기니까 형식적인 것 같고, 믿음이 담겨서 찬양하며 손을 올리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안 담기니까 뭔가 찬양은 하긴 하는데 손 올리는 게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안 올리죠, 아예. 네? 안 올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여러 가지 행동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행동을 못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자기 심령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견고해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는 믿음으로 또 손을 올릴 수도 있고, 그때는 막 소리쳐서 찬양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찬양 중에 정말 이렇게 미친 짓 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러나 제3자가 볼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볼 때 미친 짓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내 주관으로, 내 생각으로 막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한번 외쳤기로, 그게 왜 미친 짓입니까? 그거를 당신이 용납 못하는 때문에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당신에게만 미칠 수도 있다고요. 미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믿음이 가져지고 견고해지면 이렇게 포용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꾸 포용해지고 품어지고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가 돼가는 거죠. 자꾸 품어지고 포용해져서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큰 몸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의 지체구나, 서로가 지체구나 하고 지체를 더 돌아보고 지체를 더 도와주고 또 나누어주고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이렇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견고해지게 되면 소망을 더욱더 가지게 됩니다. 그 히브리서 6장 19절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바로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말 소망을 가지게 되면 튼튼하고 견고하게 돼서 휘장 안까지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불의가 있으면 휘장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 때나 못 들어갔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보게 되면 1년에 한 번만 대속제일에 대시장이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가기 앞서서 자기를 불의하지 않은 것이 다 회개하고 다 깨끗하게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불의한 걸 다 없애려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데 또 뒤에 또 장치가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숨긴 불의함이 있으면 죽거든요. 그러면 죽으면 시체가 썩을 텐데 휘장 안에 들어가 시체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 뒤에는 이 은방울이 달려있고 살아있나 움직이나 확인하기 위해서 은방울을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또 후속장치로 은방울 뒷공문에 줄을 매놓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방울 소리 들리면 살아있으면 움직이니까 소리가 나겠지요. 소리가 안 나면 그 줄을 당겨서 휘장 밑으로 그 시신을 끄집어내는 거죠. 이렇게까지 할 만큼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소망이 있게 되면 바로 이 튼튼하고 견고해져서 이 견고한 자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소망 가운데 정말 견고해진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견고해져서 이런 소망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말 나누어져 견고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또 더 나가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담대히 나가되,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더 깊이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견고하게 하려함인데, 바로 소망을 주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게 하려함인데, 이는 12절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함은, 나누어져 견고하게 함은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위함, 여기서 안위함은 평안과 위로함을 얻는 것이죠. 이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행복인 거죠. 바로 이렇게 정말 무엇인가를 나누어, 오늘 본문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특별한 신령한 은사도 있겠지만 믿음을 나누어, 믿음과 어떤 은사적인 측면만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여긴 강해서가 강해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짝 빗나가서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게 되면 이제 피차 서로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되면 서로 행복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어서 어느 한 영혼 나누어 주어서 잘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아, 내가 그때 잘했다. 내가 그때 참 잘했다. 나에게 힘들고 그 일 때문에 어려웠지만 참 그냥 너무 좋다. 그 사람만 바라보면 참 힘이 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목적인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서로 행복해지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누어 주되 혼자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만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더 끌어모으려고 하죠. 더 땡기려고 하죠. 자기 몸에도 더 아끼고요. 뿐만 아니라 더 안 주고 더 모으려고 하면,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성경에서는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줘서 견고하게 하라는 겁니다. 부자 되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거 자체를 성경에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누어 주라는 명령이 더 크게 우리에겐 작용되고 있는 것이죠. 명예에 올라가지 말라, 재상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지 말라, 학식을 가지고 박사 학위 받지 말라 한 적이 없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누어 주라는 것이 더 크게 작용돼야 되는 거죠. 더 출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출세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나누어 주어서 바로 이제 견고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출세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나누어 주긴커녕 다 독식합니다. 이게 독재예요. 이게 다. 독재예요. 다 독식하고 자기만 막 다 취하고 다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너 것도 내 거, 다 내 거야. 이렇게 독재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독재입니다. 이거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견고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올라가 출세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견고하게 해서 하게 되면 바로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다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독식하게 되면 나만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언젠가 나도 쫓겨납니다. 나도 아주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는데, 정말 나누어 주는 자들을 다 견고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되 정말 전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전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로마 교인을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너희를 말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얼마나 쉬지 않고 로마 교회가 우리 정말 전선에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 로마 교회가 잘 되게 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왜? 당시에 로마 교회 가장 끝에 있었거든요. 당시 교회 중에서 가장 왕성한. 그러다 보니까 로마 그 이후의 교회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일루리곤이라는 것이 지금의 스페인 쪽의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일루리곤 지역왕 그쪽에 그 교회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로마 교회까지만 나오고 그 뒤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최전선에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교회가 최전선이지만 당시에 딱 끝에서도 최전선의 가장 중요한 보루와 같은 교회가 로마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일루리군까지 가는데 바로 너희를 잠깐 들렸다가 가겠다라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서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바로 우리가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해야 돼. 정말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전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나눠주기라 결심을 100번, 1000번 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오늘 나눠주기라 내일 나눠주겠다, 모레 나눠주겠다 작정 아무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기도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견고케 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내가 떠오르는 그 사람이 나누어 주었던 그 사람이 견고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그 기도가 항상 밑받침이 돼야 되고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그저 세상에 선을 베푸는 적선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나누어주는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세상에 한번 구제하고 적선해주는 무심결에 하는 그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 가운데 그들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이런 나누어줌의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누어줌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기까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계속 견고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이를 위해서 첫 걸음은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감동된 나누어줌의 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가 생각났을 때 그를 견고하게 하려고 내가 더 나누어 주신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도울 자, 내가 도울 자, 내가 나누어 줄 자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견고케 한 일에 내가 함께 되어지게 하셔서 함께 행복해지는 함께 안위함을 누리는 함께 행복해지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견고한 견고케 한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견고케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피차간에 더욱더 행복해지는 믿음의 거룩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며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나누어주고자 하는 정말 어떻게 하면 나눠줄지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누어주되 무엇보다도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되 그들이 참 말씀이 굳게 서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누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피차간의 서로가 행복해지게 하시고 안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정말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게 하시고 또 다음에 하겠다 우리가 미루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하며 온전히 나누어주기 힘쓰는 주의 성도가 되어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귀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누어지되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